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제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개혁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주의.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매일처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뒤집어 엎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가르침을 오롯이 온전히 해석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꼬꾸라뜨릴까 이제 계속해서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딜 가든지 그런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것을 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이 트집을 잡아서 흠을 잡아서 그를 고발하고 죽일 수 있을까, 그를 해할 수 있을까,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이 성전의 이 분위기는 마냥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굉장히 긴장감 있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두려워하시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접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작당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음행 중에 잡힌,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끌고 와서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장 그 자리 가운데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지금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물은 거는 궁금해서 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가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흠을 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그 흠을 잡아서 예수를 넘어뜨릴까 계획하던 중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시험을 하려고요.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이런 사항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이 당시에는 이들 사회에는 없는 거니까요. 반대로 그러면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걸려요. 그럼 유대인들한테 또 공격을 받는 거죠. 그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옹짝달싹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예수님을 포위한 겁니다. 그물을 덫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도 되고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 주님, 저도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서기관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두렵겠죠. 저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물에 덫에 빠졌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보통 안절부절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황에요. 그 긴장된 상황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 앞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떠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 말로 하면 시츄에이션인지 무슨 상황인 건지 왜 이러시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어져 나오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답답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구쳐서 물은 거예요. 아니, 빨리 대답 안 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말 못하겠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축원하기는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러저런 모양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늘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슬픈 일이든 아니면 뭐 사업상 문제이든 그냥 인생은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해요. 그렇지만 그 다가오는 폭풍 가운데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아주 내가 원하는 거 만난 거 먹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않아도, 그거에 의지하지 않아도 어떤 공격에도 어떤 말에도 평안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굳혔어요.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딸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 신앙은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쓰셨대요. 그들이 쓰라고 쓴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거예요. 다른 말씀 길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구장창 말씀을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했어요. 답답해 죽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왜 어른부터였을까? 뭐 이것도 또 묵상해 볼 본문이긴 합니다만 어른이어서 먼저 깨달았다는 거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이 여자 죽이겠다고 좀 돌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런 죄인, 이런 여자는 죽어야 돼. 이러고는 돌들고 지금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더니 하나씩 하나씩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나를 근심케 하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여자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거는 바닥에 뭐 썼다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이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방금 전까지 지금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하려고 막 작당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런 그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다 떠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막 분노하고 막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켰던 게 뭐래요?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여러분, 여기서 쓰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 바닥에 쓰시니, 이게 지금 두 번 반복돼요. 쓴다라는 단어가. 이 쓴다라는 단어는 그냥 right, 쓰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라고 말씀을 던졌더니 그 말씀에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직면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반응을 보이냐면 양심이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양심이 찔리고 양심이 걸리고 양심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 양심이라 그래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럼 뭐가 움직여요? 양심이 움직여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개혁, 우리 공동체의 개혁, 듣는 자리로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그 자리로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그 주님,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더니 어두웠던 그들의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둠이 갇히고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처음 그 장면에서 그 여자를 붙들은 이가 증인이 되어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 여자를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눈초리, 그 가운데 홀로 남아있던 그 여자,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에요. 여자만 홀로 그 공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던 거를 멈추고 다시 일어나셔서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러보신 거예요. 아무도 없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은 오롯이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떠났습니다. 돌로 던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여자와 함께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혼자 남는 게 인생이에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이기흥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이제 고 이원숙님이 이제 별세하셔서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장례 예배를 2번 인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가게 되는 장로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평 가족공원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운구를 하잖아요. 장례 차량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서면 제가 목사인 걸 확인을 하고 저와 그리고 영정 사진을 든 그 분과 안내를 해줘요. 그럼 제가 가서 그 위치에 딱 들고 서요. 그럼 저한테 이제 잠깐 이제 안내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십니다. 요즘은 예배를 이제 그 마음껏 이렇게 드릴 수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창고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럼 제가 이제 영정 든 분을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넘버링에 돼 있는, 번호가 돼 있는 그 창구에 가요. 그러면 시신이 담겨진 관이 그 화장을 하는 그 터에, 그러니까 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그곳에 딱 이렇게 보이는, 유리에 보이는 곳에 저희가 안내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 사이로 그 관이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화장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납골당에 모시든가 이렇게 하죠. 노를 쓰시든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관 예배는 딱 한 번 드려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관을 말 그대로 그냥 묘자리에 내려서 하는 하관 예배는 제가 딱 한 번 드려봤어요. 저는 이제 많은 장례식을 인도를 했고
야간 예배까지 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도 2번의 장례식 예배와 현장 가서 장례식장에서 또 우리 고인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화장을 위해서 그 고인이 들어갈 때 혼자 가요, 혼자.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못 가요. 남편 같이 못 갑니다. 아내 같이 못 가요. 자식 못 갑니다. 오롯이 나만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여자가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자리, 정죄받고 오롯이 혼자 남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자, 남아있는 그 여자,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자리에 누구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답니까?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지칭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전을 다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성전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전의 용도가 뭐예요? 첫 번째 목표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면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것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그 자리,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와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세상 사람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그 고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마지막 홀로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불쌍한 여자 아니에요? 그 죄인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를 잡아다가 놓은 거잖아요. 약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긴장된 상황에 예수님이 바닥에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경호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한테는 그렇게 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몇 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그 만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린 사파를 이렇게 봤어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봤는데, 만화를 봤는데요. 너무 의미가 새로워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배경으로.
그림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만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막 떠나요. 근데 갑자기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나오더니 여자 뒤통수를 딱 때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더니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에 제가 그림을 본 적이,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요, 오늘 뭐라고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이 여자를 유일하게 정죄해서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넘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대잖아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얘기는 이 세상 누구도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개혁, 새롭게 시작해. 다시 일어나. 또 가서 또 죄와 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로 더불어 주님 가신 그 길을 더불어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서 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돌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앞에 딱 쓰셔서 내가 다 맞아줄게. 오늘도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뚜벅뚜벅 가세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이 길이 예수님이래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 예수님이 늘 길 되셔서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모든 것 다 잃어서 오늘 잡혀온 그 여인처럼 홀로 남아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플 때에 나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받아서 그 길을 믿음으로 오롯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